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부르셨사오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옵시고 주의 세우신 주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큰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헛된 인간의 욕심, 욕망을 기대하지 않고 주의 일하심을 아버지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나가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대로 씻으신 주님으로 찬송합시다. 내대로 씻으신 주님으로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대로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대로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굳게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결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대로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깊게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결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대로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보러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와 가네. 열린 천국으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로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물 골짜기 걸어오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앉아요 영원토록 살래나가. 열린 천국으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로가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다시 한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보러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물 골짜기 걸어오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완개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도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에 밝아오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래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한번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강한 손이시며 나의 요셉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고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명 목자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루간으로 내게 세워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시간 나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귀한 하루, 내 집안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며 나가기를 기도하십니다. 여전히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주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주여 내가 그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과 멀어지 않고 오직 내 곁에 계신 주님만 굳게 붙들며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기도할 때나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핏값을 되어진 교회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주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도하실 때 온 성도들이 영육간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과 영혼의 강건함을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하나도 우리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어디 있든 간에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에 도구가 되어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하여 오늘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고독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괴롭고 슬프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울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절대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을 말지라도 늘 내 곁에 계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어떤 일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주님 말씀 의지하며 나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경동서북교회 주께서 하나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식이 앞서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신 주의 말씀이 앞서며 그 말씀을 겸손히 따라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 마음껏 예배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힘있게 주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실망한 마음, 낙심한 마음,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 아버지 근심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든 간에 주님을 바르게 예비하며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자들로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말씀 통하여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쉼없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세상의 파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며 그 어떤 아버지의 풍파도 그 어떤 환난도 하나님을 이기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평동서북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에스겔 11장 이제 하나님 14절 21절에서 심판의 위기 다음에 또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기억하여 그 말씀 따라 삶에 지치고 낙심되고 아버지 실망되고 절망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 함께 계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예배할 시간입니다. 주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을 때에 힘있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스겔 11장 14절입니다.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에스겔 11장 14절로 21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서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에스겔서 11장을 시작하면서 심판의 위기라는 그러한 주제 가운데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실까요? 25명의 여러분 그러한 고관들, 25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 어찌 보면 귀족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행해졌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들 가운데 에스겔이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었지요. 아술의 아들이었던 야아사냐라는 사람, 분하야의 아들이었던 블라다라는 그러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했던가요? 그들은 에스겔이 애언하는 그 애언의 말씀을 정반대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뭘 심어준 겁니까? 이건 희망이 아니지요. 에스겔은 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고 주의 뜻에 따르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쳤단다면 이러한 25명의 고관들 귀족들은 뭘 말한 겁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건 다 가짜입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위기라고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 근데 진정한 위기는 뭐예요? 그 시대를 다르게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지금 그 민족을 심판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거짓된 말로 백성들을 유혹하고 현혹케 하는 그 상황들이 어쩌면 진정한 위기가 아닐 수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이 말세다라고 말하고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위기는 뭐가 이깁니까? 진정한 위기는 뭐가 이길까요? 시대가 지금 지진이 나고 나라가 세계가 여러 군데 지금 말이 아닙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정작 뭘 보지 못한 겁니까? 내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시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진정한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선자는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은 주의 음성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이 25명의 귀족들이 뭘 해버린 겁니까? 이 모든 것 중간에 차단해버리며 아닌 것처럼 별 문제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 에스겔의 말은 늘 부정적입니다. 망한다, 심판당한다. 그러나 25명의 이들은 어떤 말합니까? 늘 긍정적입니다. 아니다, 괜찮다, 괜찮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위기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발견한 것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만 그렇지 못하게 돼버리면 그게 바로 진정한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로 13절까지 심판의 위기를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11장은 세 단계로 나눠졌다겠지요. 바로 1단계가 심판의 위기였단다면 오늘 2단계는 말씀의 제목이죠. 뭐라겠습니까? 신앙의 메시지가 여러분 바로 14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신앙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흩어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유다는 망합니다.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근데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건 여러분 단 한 번에 그렇게 망한 건 아니었다겠죠. 몇 차례? 3차례로 나눠가지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우리가 사백 예배 때 지금 여러분 열왕기하를 보고 있습니다만 내일은 이제 열왕기하 24장입니다. 거기 보시면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들이 기록이 되는데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유다는 어디 완전히 망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 전부터 유다는 여러분 한 차례
두 차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마지막 시드기야 때 완전히 망하여서 세 번째 여러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만 그러므로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 상황도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1차 끌려간 상황이었고요. 아직 2차가 어떻게 된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이 있었던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5절 한번 봐볼까요? 우리 보면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하였나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아직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이미 포로 가운데 잡혀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말한 거예요? 빨간 줄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포로로 끌려간 자들입니다.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 것만도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같은 동족인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자들이 먼저 잡혀간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 같다. 이 땅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지 너희들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그러한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선을 그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는 이미 이 땅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 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지금 본문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그 서러움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여러분 잡혀갔으니 얼마나 그들의 신세가 처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같은 동족이 여러분 이렇게 조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돼버려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장 큰 힘이 뭘까요?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위로가 되고 같이 격려가 될 때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지요. 남이 아플 때 그 아픔은 마치 나의 아픔인 것처럼 남이 뭔가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그것이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같이 짐을 져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근데 지금 유다는 완전히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여러분이 기울어가고 점점 멸망으로 치닫다 보니까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여러분 끊이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희망의 메시지는 누구에게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포로 가운데 끌려간 자들에게 전달하는 희망의 메시지고요. 또한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뭘 보여준 겁니까? 바로 그들의 삶에 어리석었던 것, 잘못된 것들에는 충격을 주는 그러한 말씀일 수 있겠지요.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 올려줘 보세요. 먼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약속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쩐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16절 한번 봐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야 여러분 보세요. 뭐가 된다고요? 내가 너에게 뭐가 된다고요? 성소가 되겠대요. 내가 너에게 성소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이방인들처럼 그곳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서 처량한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들에게 뭐가 되어주겠다, 성소가 되어주겠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거든요.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성전은 그들에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거기 어떻게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성전은 없다 할지라도 흩어진 그러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너희가 그곳에서 나에게 예배할 수 있고 너희가 거기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고 바로 내가 너희들과 그곳에서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희망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삶에 어떤 큰 실수와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우리를 때릴 때가 많습니다. 그 뼈아픈 징계를 받으면서 혹여라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일까라고 생각할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여러분 채찍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채찍에 맞았으니까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주님이 징계하신 가운데 뭐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매를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나를 혹은 하나님이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처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성도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를 떠났다가 아니에요. 그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한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 징계는 그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보여주는 거야. 도망가라고요? 아니요. 더 내게로 나와야 해. 더 나에게 엎드려야 해. 내가 다 들을 거야. 내가 너의 아픔과 내가 너의 상처와 내가 너의 시련과 그 역경을 내가 다 보듬어 줄 테니까 내게로 더 나와. 내게로 더 나와.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희망의 약속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징계가 우리를 버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들어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어찌 보면 그러한 행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희망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희망의 메시지. 또 한 가지 우리 희망의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두 번째 거 뭐라고 했던가요? 두 번째 거 뭐라고요? 하나님은 장차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이 여러분 이방 포로 가운데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떤다고요?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여러분 약속하시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17절에 좀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포로에서 어떤단 말입니까? 귀환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는 여러분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어디로
본 나라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징계는 뭡니까? 징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마칠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증거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범죄와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고 혹은 실패와 좌절과 반항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서야 할 그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신 것이지 징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귀한의 약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여러분 사실이 뭡니까? 다시 본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 이건 어찌 보면 외형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돌아온다 너희들 그때 돌아오면 70년만 지나면 다시 너희들 돌아와 이건 어떤 우리 몸만 돌아온 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품어져 있습니까? 바로 영적인 상태가 본래의 상태로 회복될 것을 약속한 것도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깨닫는 거죠. 70년 포로의 길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무엇도 말입니까? 본래 신앙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가 여러분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요, 그 탕자가 돌아올 때 보면 나는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 아이고 나는 먹을 것도 없네. 돼지가 먹는 주업열매도 먹을 수 없네. 내 신세가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당신이 지금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고통과 혹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돌아온 것 이것만 돌아옴의 이유였습니까? 우리는 탕자에 돌아온 거 보면서 이런 멘트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뭐 했다라고요? 범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뭐예요? 자신의 여러분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내가 아버지께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온전히 돌아온 상태가 바로 탕자의 여러분 그 돌아옴의 메시지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때가 되면 돌아오겠대. 내가 너희들을 다 불러 모을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시간 가운데 뭐하란 말입니까? 바로 너희들의 삶을 다시 재점검하고 돌아갈 준비를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왜 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왜 유다가 여러분 이제 멸망길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정반대된 길을 걸어갔었지요. 그들은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그들, 강팍한 그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바벨론에게 넘겨버린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돌아온대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조치라고 할까요?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19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뭘 하겠습니까? 19절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속에 뭘 주었다고요? 새 영을 주어서 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냥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몸뚱아리만 온 게 아니라 마음도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본래 상태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 몸속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 이게 지금 이스라엘 영적 상태 아닙니까? 돌처럼 강팍한 그 마음, 온전히 자기 고집으로 꽉 차가지고 주님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바벨론에게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 이거 희망이거든요. 근데 그 돌아옴을 위해서 뭐 하신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새 영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를 말하지요. 새 영이 되신 성령께서 불순종의 자리에 있던 그들을 어떤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이미 지난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의 삶을 살았거든요. 반항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살처럼 부드럽게 변한대요. 무엇으로 말입니까? 성령으로 말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후반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는 여러분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라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 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가능치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하거든요.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거든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변화가 아닙니까?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가능해요? 힘으로요? 능력으로요? 아니요.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는 여러분 전도한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전한 복음의 그 힘과 능력은 대단히 약하지요. 아마도 우리가 전한 말 가지고 사람들이 야, 나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할 사람들은 얼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그들 가운데 본이 되어야겠고 뭔가 특별하게 그들이 여러분 갖긴 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이 없다 한다면 사실은 우리 말 가지고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언어, 그 표현 자체는 별 힘도 없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누가요? 바로 새 영 되신 성령님이 그 가운데 그 우리가 전한 말씀을 사용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전한 말은 별로 힘도 없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생각을 여러분 깨부실 만한 그러한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하시면 어떻게 돼버려요? 나는 그냥 편하게 전했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자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지금껏 살아온 모든 인생을 뒤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우리를 여러분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바로 새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통하 일하시게 된다면 물론 지금껏 그렇게 살아오셨겠지요. 근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그 영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감당하며 사셨습니까? 그 영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들이 가능했었습니다. 아니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것도 사실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달라서 여러분의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바로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살처럼 부드럽게 깨부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신가요?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불으로 끌려간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 너희들은 떠난 자들이야.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을 버려서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성전이 되겠다라고,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를 위하여 내가 새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참으로 외롭고 지치고 낙심될 때면 나는 나 혼자인가라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여전히 그 순간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 삶을 간섭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것 많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고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시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바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는 그 역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계획이나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고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 희망을 가지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은 여전히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원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지금껏 살아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우리의 삶도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권세 있는 삶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는 주님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삶에 지치고 어려울 때도 그곳에 주님 계심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우리 평동 서북교회를 주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복된 길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모레 금요일이죠. 첫 우리 12제자 코이노니아 모임이 있습니다. 8시 반부터 시간을 잡으셨죠. 일진 교육관에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책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꼭 여러분 미리 다 한 번씩 읽어보고 간단하게 요약해 오시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위에 있고 아래가 답을 또 다 있더라고요. 풀이된 내용들 가운데 그것만 한번 쭉 읽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싶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8시 반에 교육관에서 모이게 되면 찬송 같이 한 곡 부르고요. 그리고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12제자 코이노니아 그 교재 가지고 다 다루진 않습니다. 핵심되는 몇 가지만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리고는 우리 개인들 기도 제목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위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주기도문을 마친 다음에 개별적으로
2층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해도 됩니다. 그렇게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꼭 그 교재 십자가 복음이죠. 그 교재 여러분 꼭 바쁘시더라도 생활 속에서 짬짬이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내용만 다 읽어도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많이 기도하시고요. 12제자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예요. 교제. 말씀 안에서 서로 나누고 또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제 시간입니다. 딱딱한 성경 공부가 되지 않도록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그러기 위해서는 다 준비를 해 오셔야 합니다.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이 없고 이런 핵심이 있고라는 것을 좀 알고 오시면 같이 이야기하고 그 교제가 더 깊어질 줄 압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다음 주죠. 예전도에 남강리도 예전도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거 저는 다음 주로 생각했는데 다음 주입니다. 21일 화요일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로 많은 선생님들이 오실 건데 정리할 거 주변에 같이 좀 정리하시고 또 21일 화요일 아침에는 같이 나오셔서 영접도 하시고 또 음식도 같이 준비하셔서 함께 대접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들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알릴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 같은 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